인들의 말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여 한천히 춤을 주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려 평안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하소서. 예수여 영원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원을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입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비오니 성령 강인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변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이어갑니마사 크신 분은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정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온이 나의 기도 뒤에서 애통하며 예배할 만큼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하니 하옵소서 정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온이 나의 기도리 회사 애통하며 예배할 만큼만하게 하소서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됐는지 괜찮고 보호해주시네 지옥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축복에 앞서서 성령과 제약의 부정함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성령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성령의 자들 지금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축복에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리 지금도 해주소서 지옥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던 날이다 하늘의 능력과 번들어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지옥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던 날이다 하늘의 능력과 번져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지옥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했는지 괜찮고 보호해주시네 지옥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과 죄악의 부정함을 성령의 은혜로 태우사 성령에 앞서서 세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성령의 은혜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켜서 지금도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이 세계의 잼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지금도 구원해 주소서 지은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펴서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걸리지 않나이다 하늘의 능력과 건져서 지금도 입혀줘 이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펴서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아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를 어전한 소식에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그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직 하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아는 자에게 너를 가져간 소식에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내 작은 입으로 고집하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에 시험받고 아무것도 감기까지 모든 명을 치료하실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가셨고 올라가시면서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히 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 유하라. 여기서 받을 때까지 가지 마셔요. 여기 계시면서 꼭 받고 가셔요. 베드로의 설교처럼 형제여 어찌할꼬 통곡하고 회개했다. 제자들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한 말씀을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의심할 것이 없이 상위 1장 4절부터 5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말고 내게 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죄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성령으로 죄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리라. 왕창 받으시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약속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큰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분들과 신학교 속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전주에서 목사님 한 번 오셨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기업무 교사였었어요. 그러고선 성경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흥회를 다 다녀요. 큰 교회, 큰 기도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온 거예요. 목회자 부부 능력 전의 성회에. 그분이 키가 나만이나 해. 여기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눈을 똑바로 저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내가 그거 봐라. 지가 여기서 나한테 손이라 되겠느냐. 그러고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데 똑같아. 그래서 그냥 눈을 딱 들여다보는 게 확 가버렸어요. 멍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곡이 되는 거는 부모님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보낸 것이 회개가 되고 눈을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비로소 구원받은 거예요. 네. 자기가 큰 교회에 집회를 다니고 큰 기도의 교회를 다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사람. 지식 갖고 그냥 막 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식으로. 그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왔다 가갖고 어느 유명한 외국의 목사님을 보고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이거 저거 좀 하고 같이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안 쓰러지는 사람 한 손을 내고 그냥 퍽퍽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하, 비교 목사님이 안 되는 거 내가 되는구나. 그럼 자기가 확신을 얻으면서 그대로 나가서 집회를 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될지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라고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그냥 3년 마시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 하던 행위 그 모든 사역도 받고 모든 것을 다 체험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막상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세상에 향하여 전파하는 복음이 직접 배웠는데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죽음을 받고 부활하는 것도 했고 또한 그의 승천할 때 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우리 사람들께서 성령 축원 받으시고 내일 가시다 월요일날 가시다 내일 가시다 보면 그냥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한 걸음도 꼼짝이 마. 결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지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등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령 수적으로 확 받으셔야 확 받으셔야 예수님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도 안 하고 사업을 허영시도 안 했습니다. 안 하셨다고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누가 뭐래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주어진 능력이고 원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셔요. 역사 만나면 반드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2단이고 3단이고 첨단이고 그런 거예요. 허거나 말거나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자기네들이 잘못됐지. 자기네들이 이해를 못한대. 누가 이해하라고 해서 믿으라고 그랬지. 아니 이해를 못한대. 이 성경을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웃네. 웃으셔요. 항상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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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기뻐라 하하하하하하 폭발하셔라. 성경세를 받지 않고 삶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계란가고 바위뼈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하고 바위뼈를 치니까 지금 주먹이 다 날아가더래. 바위뼈를 목에는 주먹하고 뭐 큰 소리 뻥뻥 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시으니 제가 들여다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것이었으니 할렐루야. 이를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은 이 권세 있는 교로서 신권을 행하시고 영권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가 구제받아야 되고 귀신도 물리쳐야 되고 교육자를 고쳐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를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을 이끌리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고 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를 다시게 복음을 전파하며 눈이 자유케 하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시험을 이겼고 성령의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고 사역의 시작이 첫머리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신 우리 사랑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으시고 불가능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대심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결코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나 이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할 텐데 사실 그걸 그렇지 않고서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해요. 서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역사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이에요.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능력이 함께 가는 건데,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함께 가지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가니까 한쪽 잘린 거지. 그러니까 불구자고, 그런 것이 바로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팔 하나 잘라봐요. 그것도 뭐 불편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능력이 제 말씀에 같이 가야 될 때가 온 거라고요. 실천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뢰수만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리 파워,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 불가능 없는 능력을 할 수 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귀신 쫓고 병자 고치며, 어떤 사람들이 병 낫는 게 다냐? 다는 아니죠. 그 부분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주된 사역에 귀신과 병 고치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해서 병이 낫고 나면 교회를 가고, 또 병들고 가정이고 혼인이고 가정이고 다 괴로워요.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건강이 아닙니까? 요즘 그냥 전부 건강이 좋다면 개미리 잡고 먹고 뭐 군복이도 뜯어먹고 다 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다면 별의별 걸 다 먹어. 여기 와서도 그제 폐병을 하러 왔었거든요. 초창기에. 여기는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폐병이 좋다고 해서 가가지고 뱀을 시켜 잡아먹으라 했어. 얼마 살고 죽었어. 그러니까 뱀 없어 살까도 다 살지. 오늘 저녁에 저 권사님이 저녁이네요. 통발로 쳐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입고 시험을 이겼고 성령의 권능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사역의 시작이 첫머리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은 모르겠어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영광의 불등을 받으시고 가르마다 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냥 풀어버리면 그냥 나가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병들어 다 낫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금방금방 나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지상사역과 성령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결코 시작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모르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하려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 사역은 성령 받지 않고는 감히 그것을 시작하지 말라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에요. 또 고기가 걸어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성령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뭔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물론 세를 부르시면 너희는 맨날 때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불덩어리를 부어주시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약속은 33절에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의 세사물로 들어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죄예요. 죄만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게 나오고 모든 게 풀려요. 그래서 좀 안 되면 회개부터 무슨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철저하게 회개를 끝내줘요. 그러면 모든 게 풀려요. 사도행전 10장 40까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놀랐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냐고 성령 말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은 너희 자녀, 다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돼요. 자기가 끝낸 거지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사로잡혀서 일을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다고요. 어떤 경우에 다 소멸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끝내고선 성령 시대 끝냈대. 끝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능력으로 진리를 가르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의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적이 있다고 해요. 성령의 불덩이를 받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든지 뭘 받으면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해요. 반드시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하려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생각하냐.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면 아무도 없는 거지. 불떡을 팍 받든지 뭐가 있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체험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 한다고. 그건 말 듣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체험,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만약에 불떡을 받았다면은 뜨겁게 받았으면 불떡 쬐었을 거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자기네들 표적에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그때 40대 초반의 목사님 부부가 지나가다가 자기네를 말보다 간판 보고 왔대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거든. 아, 이상한 게 왔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 있으니까 궁금하더래요. 오늘은 무슨 일이 나나. 또 온 거예요. 또 오고 세 번째 왔다가 사모님 나가 떨어졌어.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 또 여자가 말이지 벌렁 나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막 사모님한테 뭐라고 해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왔어. 사모님 불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가니까 그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물건 가서 사모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아니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러고 간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야. 수태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가지마 그러더니 자기가 또 가져가 서두르더랍니다. 또 왔어. 근데 어느 한 날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돼지를 2마리를 갖고 왔어요. 한 마리 잡고 2마리를 다 잡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걸
그래서 2마리 가져왔어요. 그날 불덩이를 받아갔고요. 그 5월달에 받았는데 12월달까지 방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성대에서 기도만 하지. 근데 나중에 사모님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게 울면서 이제 사모님 찾으러 여기저기 막 물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사모님 왜 도망가도록 그렇게 그냥 기도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주여,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확 열려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얘기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그게 좋아갖고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천안에서 사역을 하는 줄 알아요. 한번 마지막 왔다가 자주 오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된 건데 안 오셔. 정말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한번 전화해갖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겠어. 목사님 나한테 거짓말 했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따라서 도의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찌됐든 이 성령의 불덩이를 받으면 뭔가 표적이 있어요. 남자는 표적이 있습니다. 불덩이를 다 받으셔요. 이 불덩이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죠. 불 받는다는 거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을 받는 데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경외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떡을 받으려면 이거 다 바치고 그러거든요. 있는 거 다 바치고, 그럼 그 다음에 모든 게 딴 거예요. 그냥 받고 간 거하고 정말 흥미를 지도록 하고 받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뒤에 일어난 사건. 그 전에 전주에서 왔던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예요. 천년 되는 교회에 심하시는데, 그분은 1년 52주간 동안 집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자기 바닥이 났대, 이제. 그래서 순자씨도 나 싫어하고, 누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대. 이번에 와서 못 받으면 자기는 다음 주에 사임해야 된대. 그리고 각오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자기 불 받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받느냐고. 그러니까 173장을 읽어보시고, 그러고선 그대로 하시면 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부흥사 목사님은 나보고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읽고서 사실 자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 결정을 딱 마음에 하고서 그날 저녁에 불 받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비자금이 있었답니다. 비자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몽땅 해준 거예요. 그러고서 나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달 동안은 아무 역사가 없더랍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이 딱 지나고 난 후에 가는 겁니다. 불이 임하고. 그냥 말을 안 해도 그 물질도 풍성하고. 불 받아서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아주 쉽고 힘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자금 있는 걸 몽땅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드린 거예요. 이걸 힘들어서 비자금 있으면 다 드려요. 비자금에 진짜 비자금만 드리려고. 비자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고 만들어요, 비자금을. 근데 이 불덩이를 받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귀한 것이거든요. 제 신학교 동기 한 분은 불 받으려고 삼각산에 가서 40일 금식에 됐는데 불 못 받고 소금만 깨끗하게 고쳐져갖고 밥만 많이 먹어서 배만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이 성령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고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들을 함부로 하다가는 보석도 개돼지한테 주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들에게도 함부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전이해주면 안 된다고. 그 소중한 걸 모른다고. 잘못하면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망신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있어요. 그러다 어찌됐든 우리는 받아갖고 제대로 쓰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거는 우리가 사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먹고 마시며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 주셔요. 하나님 일을 목숨 걸고 하고서 굶어지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 없어. 우리가 사명을 불림을 받았으면 무조건 그냥 이것까지 바쳐요. 내 목숨까지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이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다. 벌죄다 내가 아버지 약속한 길로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밀 때가 여기 있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약속하신 것과 성령의 불덩어리 받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그 불덩어리 받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네, 제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를 다 받으시고, 예수의 마지막 소원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입에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 무엇을 원하리? 우리 찬송 테이프가, 기적의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 테이프가 저 뒤에 있는데, 그게 그래서 세상에 음악 노래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깔끔하게 한 거는 아닌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찬송을 그냥 녹음했다고 한 건데, 지금 요즘 어디서 암 환자가 그걸 들으면서 힘이 생긴대. 그걸 그냥 계속 듣고 있대. 누가 그걸 사다 줬더라고요. 갖다 줘갖고 그걸 듣고 그래서 힘이 된다. 그리고 차에다 넣고 다니면서 하면 졸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듣다 보면 병들하고 불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만들어놨어요.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가서 감동되는 성경 홍역에서 해주셔요. 그런 인생 그게 하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안면 가니까 많이 쳐다보는 거야. 사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만든 겁니다. 100장씩해서 400장 만들었는데, 그거부터 다시는 안 만들어. 우리 모든 분께서 이걸 하나씩, 둘씩 가져가셔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 여기 다녀서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이 사익을 해요. 근데 찬송은 여기가 틀어놓고 한대.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나간 인터넷 그거 틀어놓고서 한답니다. 근데 그냥 막 교육하면서도 뒤집어지고 병도 낫고 그런 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안 올 거냐고 그랬더니 오긴 온대. 어찌됐든, 그게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 같은 거 다 영적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못된 것들이 막 사람들의 전이가 되잖아요. 막 파장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은 다 옮아가요. 그걸 보니까 옮아가는 거예요. 화토 하루종일 제발 그냥 저희 들으면 천장에 화토만 날아다녀요. 그게 그렇게 입력이 되는 거라고요. 골프 치면 그냥 아마 목사님들 골프 건강 뭐 해서 골프 친다고 하는데 난 그런 거 반대해. 뭐 돈도 없지만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거 골프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하다가도 맨날 그걸 넣는 것만 생각해. 입력이 됐어. 예수님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골프만 들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취미생활 그만 안 돼. 거기 빠져들면은 그것밖에 몰라.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후에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능력 받는 건 오로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성이 회개를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이 왕후서씨가 끝내고 받을 때까지 같이 마시고 해보시다. 끝장을 보자고 하고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자고요. 저도 이제 끝장을 보려고 여기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 끝장을 안 내면은 앞으로 더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라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하고, 사도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은혜자들께서는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사모하며 간구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불등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한 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